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조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조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흥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는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하노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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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 때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아 허명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셔서 모든 죄 사함받고 깨끗한 심령 되어서 은혜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녹산교회를 사랑해 주시사 귀하신 사자 목사님을 세우시고 때에 맞는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히 양육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하신 목사님 이 시간도 단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전가하실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영육간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마음과 목소리로 찬양을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제목을 따라합니다. 사람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다시 한번 사람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혜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내 자신도 이 말의 의미를 좀 직역해보면 내 자신도 모르는데 내 자신을 알라. 각자 자신의 마음도 또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찌 남들에 대해서 뭘 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 판단은 자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옳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판단하다 보면 그릇 판단하고 소위 잘못 판단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판단한 사람들 보면 다 자기 판단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판단 안 하겠죠. 근데 옳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예컨대 한 농부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농사 지은 무 하나를 뽑아서 참 너무너무 농사 잘 됐다, 이것을 사또님에게 갖다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사또님이 갖다 딱 드렸어. 사또님,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되었습니다. 받으십시오 하고 드렸더니 딱 받으시면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데 그 농사 지은 것을 이렇게 내게 갖고 왔구나 하면서 송아지 한 마리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무 하나 갖다 주고 송아지 한 마리 얻었습니다. 송아지를 끌고 집에 들어오니까 동네에서 부잣집 영감이 어디 갔다 와? 저 사또님한테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송아지는 뭐예요? 이 차 저 차에서 내가 무 하나를 드렸더니 사또님께서 이 송아지 한 마리를 하사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날로 집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부잣집 영감이 내가 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가 사또님께 드리면 사또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땅을 하사하겠느냐, 그렇게 자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사또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사또가 아이고야, 세상에 송아지를 나한테 가져오다니 잘 받겠습니다 하고 송아지를 탔더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고 가난한 자 무 하나 가져온 거 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마음속의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금 있다가 말씀을 찾아볼 것이고, 먼저 야고보서 2장 4절부터 잡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372페이지에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사람들 편에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건 있지만은 판단하는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지금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냐. 이 판단이라는 자체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로 가보니까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근데 왜 그렇게 세상에는 비판도 많고 비방도 많고, 뭐 성경 말씀에도 자기 눈에 들보 들었는데 남의 눈에 티 본다는 말도 있듯이 그렇게 비방, 비판,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지금 이 준행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율법대로 준행하라고 준 거지 판단하라고 율법의 말씀 준 건 아니거든요. 4장 12절에 보니까 입법자, 법을 만든 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법에 따라서 판단하시는데 너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너가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한글판에는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글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 본 것처럼 법을 만든 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판단하는 분도 주님만 할 수 있는데, 너가 누군데 율법을 판단하고 또 형제를 판단하고 네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때가 언제쯤인지는 잘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기도원을 갔어요. 왜 갔겠어요? 뭘 주물주물해요. 기도하러 갔지. 기도원에 간 사람이 기도하러 갔지 뭐하러 갔겠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목사님들 숙소를 배정해줘요. 일반 평신도하고 분류해서 목사님들은 목사님들 숙소를 딱 배정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방에 4명인지 5명인지 숙소에 함께 머물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우리 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둘이서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와 보니까 그렇게 말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한바탕 했지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또 교회 돌아가서 목회를 잘 해야지. 목사님들이 와서 이게 뭐 때문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날 보고 넌 누구야? 그래. 그래서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냥 막 와서 그냥 멱살까지 잡고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기도원 측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왔어.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딱 하다가 싸움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목사도 아니고 집사요. 집사가 자기가 목사인 척하고 와서 거기다가 등록에다가 기도원 등록에다가 딱 목사라고 적고. 왜? 목사님들은 기도원 이렇게 등록을 할 때 등록비를 안 내거든. 안 내는 게 아니라 안 받거든. 등록비 안 내려고 집사가 목사라고 그렇게 적었다던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왜 그렇게 다퉜냐. 그러니까 목사님이었던 분, 하나는 집사님이었던 분인데 목사님이 보니까 이 사람이 쥐뿔도 모르면서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여서 그냥 뭔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집사님이신데 그 방에, 목사님 방에 들어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들어왔으면 조용히 기도하고 갔으면 좋을 일만 거기다가 목사님을 막 무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판단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판단하면 안 된다. 따라합시다. 분별은 해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14,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 후서에는요, 선악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요, 주님께서 의롭게 행했는지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행한 대로 주께서 갚아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안 해도 돼요. 예? 잘못 행했으면 잘못 행한 대로, 옳게 행했으면 옳게 행한 대로 주님이 더 잘하시고 따라서 갚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이러니 저러니,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요즘에 보면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그 나라가 평안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저 나라를 위해서, 뭐 임금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에게 좀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 맨날 도박만 하고 맨날 술집에만 가고, 그리고 그냥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난 다음에 맨날 바람만 피우고 이렇게 살아가요. 아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신 남편이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맨날 도박장에 가요. 당신 남편이
맨날 술집에만 가요. 술만 먹고 오면 내가 말도 안 하겠어요. 아이고, 맨날 그냥 바람만 피우고 돌아다녀요. 아세요? 아내가 하시는 말이, 네, 압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교회 집사님이야. 남편이 믿지 않지만 집사님이야. 그래도 그걸 다 참으면서 그저 견뎌내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아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루는 남편에게 그런 말 했어요. 술 안 먹었을 때, 여보, 왜 불러? 당신하고 나하고는요, 부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심동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도박하느라고 막 며칠 밤을 새우고, 때로는 막 일주일씩도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당신은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니 일심동체인데 당신이 도박하느라고 밤을 새워서 그렇게 고생 많이 하는데, 나도 당신 고생을 조금 보태서 좀 고생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도박할 때마다, 밤새울 때마다 나도 밤새울게요. 그리고 술집에 술 먹고 바람 피우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제가 금식할게요. 요즘 정치인들 막 단식하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들을 때 자기가 볼 땐 웃긴다는 얘기야. 자기가 잘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뉘우치진 못할 망정 그냥 아내를 막 비웃듯이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그러니까 또 가서 도박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밤을 새웠어요. 집에서 아내는 밤을 새웠어요. 또 바람 피우면 금식했어요. 나중에 남편이 와서 이래 보니까 밤을 그렇게 새우고 금식을 하고, 그러니 얼마나 몸이 안 좋게 됐겠습니까? 하루는 아내에 와서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하오. 나는 당신하고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모르긴 몰라도 세상에 당신같이 그렇게 천사 같은 아내는 처음 봤다.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그냥 집사인가 보다,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 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은 진짜 신자요, 진짜 집사요. 많은 나 집사님들 내 아는 사람이 있거든. 나하고 밤새워 도박했단 게. 장로님들 나 술 한잔 해서 장로들 술 다 먹더라고. 근데 당신은 진짜 집사야.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다. 내가 당신이 천사 같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이렇게 방탕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으면 당신같이 천사 같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그럼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참 멋져요.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요. 거기에서 남자가 그냥 울컥하면서 통곡하면서 손을 붙잡고 콱 안아주면서, 여보 고마워요. 이제 나도 하나님 믿고 좀 새 사람이 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자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자 소리 한마디 안 했는데도.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냥 싸워가면서 바가지 긁어가면서 그러면서 하지 마오, 하지 마오, 도박하지 마오, 술 먹지 마오, 바람 피우지 마오, 못 살아, 당신하고는 안 살아, 이혼, 막 이렇게 해서 남편을 착한 사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빛을 발한 거예요. 본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도박할 때, 밤새울 때 아내는 교회에 가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어요. 남편은 도박할 때 자기는 기도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울 때 자기는 금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고 그렇게 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말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술 중독자로 술을 많이 먹고 그러면서 만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역할도 못하고 남편 역할도 못하고 정말 암 같은 존재지만 자식을 불러놓고 하루는 술 이만큼 먹고 난 다음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큰 놈도 작은 놈도 일로 와봐, 그러놓고 뭐라고 앉아서 야 임마, 내 말 잘 들어. 나는 이렇게 술을 먹었지만 내 인생은 망쳤지만 너는 절대 술 먹지 마라. 두 아들이 그 말을 듣고 한 아들은 아버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보면요, 한 여인이 외동딸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미친 딸을 데려올 수는 없고 데려온다고 따라오지도 않고 힘으로 하면 딸이 더 힘이 세고,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고함을 지르고 소원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준 적이 없다,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여인이 딱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옳소이다 그랬잖아요. 옳소이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자녀에게 떡을 주려고 준비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 개가 먼저 와서 아무리 상냥하게 아무리 친절하게 맞이한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것처럼 이 여인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옳습니다, 저는 절대 앞으로 저는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니 그 아버지 그 자식인데 아버지 그렇게 술을 잡수면서 누굴 보고 술 먹지 말라 그래요? 나는 더 먹을 거예요. 본 게 맨날 아버지 술 먹는 건 봤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두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술 먹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성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들이 있었고, 아버지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아이는 완전히 망해버린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가서 물어봤대요. 왜 당신들은 이렇게 똑같은 형제인데 하나는 성공하고 행복한데 당신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 물어봤더니 둘 다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 먹고 불행했는데 그걸 보고 내가 그 길을 가면 나도 불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술 먹는 대로 술 안 먹었어. 둘째 아들은 망했어. 내가 망하지 않게 생겼어.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그 짓 했는데 낸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다가왔어도 아버지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저랬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불행했구나. 그래, 나는 결혼해서 살면 저는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래야지. 너는, 자기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비록 아버지가 잘한 건 없지만, 잘못한 게 많지만, 그래도 아버지 심정은 나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너희들만큼은 술 먹지 말고 잘 되길 바란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해서 조언을 해주고 교훈을 해주면, 좀 교훈할 만한 사람이 교훈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러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바리새인들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거는 들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럼 요걸 좀 다시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비판을 했든지 안 좋은 말을 했다고 보자고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근데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제가 그런 말 한 것을 듣고, 어디 감히 목사한테 못돼 먹었어, 믿음이 없어, 이러기보다는 그 말을 들리면 내 자신을 거울로 내 얼굴 보듯이 살펴서, 혹시 나는 그런 적은 없는데 어디서 꿈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 하지? 그런다고 억울해하면서 그 억울함을 막 토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못돼 먹었다고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볼 때 내가 그렇게 보였나? 그것도 나는 안 그랬지만 그렇게 보였다면 그걸 고쳐야지. 그러면 내가 고쳐지면 내가 더 좋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멋있는 목사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하다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말 하면, 그런 말을 갖다가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보였나?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치면 여러분들이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누구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이렇든 저렇든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는 건 더디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는, 보세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람도 아닌 당나귀가 말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런 못된 것이 있나? 아니, 날마다 길로 잘 가더니 오늘따라 왜 길을 떠나서 밭으로 가는 거야? 지팡이로 당나귀 그냥 머리를 치고 막 몸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당나귀가 말고 왜 때려 그러잖아요. 나는 그 정도만 됐으면요, 나는 딱 깨달았을 것 같아요. 왜? 말을 할 수 없는 당나귀가 말을 할 정도면 우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 역사한가 보다. 그럴 텐데 그때도 못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당나귀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앞에 지금 안 보입니까? 저 막다른 지금 골목 같은 저 외길에 지금 천사가 칼을 들고 당신의 목을 치려고 서 있는데, 내가 만일에 그냥 갔어라면 당신의 목은 잘렸어, 죽었어. 그때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이게 민수기 22장의 말씀이에요. 그때서 땅에 무릎 꿇고 발람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한마디로 직역하면 나는 당나귀만도 못해요. 당나귀는 눈이 떠져서 천사가 보였는데 나는 소경같이 천사가 안 보였어요. 말은 선지자인데 당나귀마도 못했어요 하고 거기서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듣지 마시고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매주마다 11조 생활하고 나는 도적질 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불의한 적도 없고 저 옆에 기도한다고 하는 저 꼬라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받았겠어요? 근데 세리는 한 것이 없으니 한쪽에 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의롭다움 받고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말씀을 주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우리는 알고 주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은 여러분 오늘 시간 들으면서 그럴지 몰라요. 이런 말씀은 저 누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밥상을 차려놨으면요 내 앞에 있는 그릇은 나 먹으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 속에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 판단을 해서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자기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척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하기를 넌 누구야?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하잖아요. 로마 14, 23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동안엔 몰라서 판단하게 되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이러쿵 저러쿵 하기도 하고 그랬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서로 그래서 부딪히거나 고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때가 이르기 전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 주님 오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 올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하기 전에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으로 우리 속 깊은 속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따라서 심판하실 터인데 뭐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합니까?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것이고 한 달란트 남기지도 않고 내놓은 사람 이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하고 주님이 책망할 것이고 10달란트 남긴 자는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골의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8장 오늘 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 그러니까 판단한 것이 자기 육신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잠깐 육체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정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그렇다 손치지만 예수님을 막 진짜 예수님은 진짜 빌라도도 그렇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죄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 죄가 없는데 바리새인들 예수를 잡아다가 결론적으로 죽이게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 그러니까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 옛날 사극 왕조 시대로 본다면 개역죄잖아. 개역죄. 그래서 가서 뒤집어 씌우고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이단이라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결국은 합작 헤롯 왕과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합작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서 조사받게 하고 재판하는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전부 다 바라바는 내주고, 6월절에 뭐 한 사람은 풀어주는 거 있고 한 사람은 죽이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바라바는 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랬잖아요. 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죄 받아가지고 사형선고 받아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갈 때 어떤 로마 병정들은 뒤에서 채찍질을 하고 어떤 자는 앞에 와서 이놈이 예수란 말이지 침을 뱉고 귀싸대를 갈기고. 여러분, 진짜 그런데도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못 박아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사오니. 몰라서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욕을 욕으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의 경지에 이르면요, 그래도 화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악이 선만 가득하면요, 선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대변을 놓았어요. 쑤시면 쑤실수록에, 때리면 때릴수록에 더러운 냄새만 나오고, 꽃이라는 것을 때리면 때릴수록에 향기만 더 나오는 거예요. 때린다고 꽃에서 안 좋은 냄새 나오는 거 봤어요? 진짜 꽃은요, 때려도 좋은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잖아요. 집사, 장로도 아닌 집사인데도 돌로 쳐 죽였는데도 스데반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집사인데도 신앙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7번씩 용서하오리까,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면 대단한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여라. 이게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든 선으로 다 악을 이기는 거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다가왔다고 내가 더 깜깜한 어둠으로 대항하면 더 어두워질 뿐 밝아질 수가 없어요. 어둠이 다가오면 빛으로 하다가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선으로다가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유를 막론하고 선으로다 악을 이기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이고 속이 뒤집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집에서도요,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 막 도박하고 뭐 바람피 이래도 그렇게 같이 막 고통을 같이, 남편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느냐, 도박하느라고 밤새우고 같이 막 밤을 새우면서, 근다고 뭐 도박 잘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시간 잠 안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서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라. 주님도 이렇게 판단 안 하는데,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나는,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아무도 판단 안 하노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누굴 판단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가지고. 자기는 교만한 거 안 한 것 같아도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래, 목자 입장에서 양들을 볼 때 양들을 잘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래 보면 교만하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 안 하는 것 같은데. 로마서 2장 1절로 2절 가볼까요? 로마서 1장과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주님 앞에서는 핑계 못해요. 내가 이래서 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래서 어쩔 수 없어요. 핑계가 안 돼요. 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자꾸 죄를 짓는 거라니까.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죄 지은 것도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자꾸만 자기가 죄를 자꾸만 남을 판단하는 바람에 더 죄만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라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사람의, 오늘 제목이 사람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이 뭐 누군 미워서, 누군 뭐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판사가 법에 따라 판단하듯이 하나님 진리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판단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4절부터 5절까지. 홍례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은요, 설령 그랬다고 하면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회개가, 진짜 회개가 있지만 다른 종은 회개가 없어요. 어디 가서 신이라고 하는, 뭘로 다 신을 만드는지, 돌로 다 만드는지, 나무로 만드는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지,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비나이다 소원은 막 빌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기독교만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보면요, 예수님이 벳세다에 가장 권능을 많이 행했어요.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동네가 벳세다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동네에 가장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했음에도, 그럼에도 너희는 회개치 않는도다, 막 책망하잖아요. 예? 회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세리는 잘못한 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회개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잘했다 바리새인처럼 자랑하고 잘했다고 잘난 체 하면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우리가 행위가 좋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에요. 다만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다 일어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뭐 지가 잘해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걸로, 그거는 바리새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십자가에 살할 때 나도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홍례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해가지고, 다른 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회개하는 걸 모르냔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부터 먼저 내가 소원하는 거 이거 이루어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회개부터 하고 의인의 죄사함을 받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소원해봤자 그건 정욕적으로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그게 제일 먼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런 말 했죠. 아침에 시작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저녁이 끝나고 돼서 하루 끝나고 저녁이 돼서 잠자리 들어갈 때는 하루 일과가 끝났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고 싶었지만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이 하루도 지켜주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리 하나님 눈 뜨자마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장사는 내가 하나님 인자하심을, 너로 인도에 회개하심을 알지 못해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이 심판한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스스로 쌓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꾸만 하나님의 진노받을 짓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한글판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목을 판 에서, 보세요. 비록 야곱이가 자기가 축복기도 받을 것을 가로채듯이 그랬다 손치더라도 에서가 자기가 먼저 별미를 못 드려서 야곱한테 빼앗겼을지라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물어물 하다가 먼저 별미를 못 드려서 축복을, 기도를 못 받았어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안 해요. 야곱만 죽이려고 그래. 야곱만, 저 못된 놈의 자식 말이야. 이러면 안 돼. 뭐,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면 이게 다른 거예요. 야곱은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야복강에서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 축복을 빼앗았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축복기도 받고, 그리고 야복 건너가서 형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합니까? 에서는 죽이려고 하는데 야곱은 7번 절하면서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축복받은 사람은 달라요. 생각하는 것, 마음가짐, 말하는 것, 태도가 달라요. 낮아지잖아요. 혹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이 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장자의 명을 팔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에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은 그냥 10번이든 100번이든 다 양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보하세요. 뭐 여기 어떤 분들 말이야, 쪽지에다가 져가지고 목사님 내가 일찍 와도 말이야 다른 사람이 앉아가지고 혼자 앉았으면 괜찮은데 거기다 막 자리 딱 맡아놓고 그럼 난 어디 앉아요, 막 그렇게 불만한 분도 있긴 한데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 그러면 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본인이 이러쿵저러쿵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러쿵저러쿵 하시니까 내버려둬버려. 다른 자리에 앉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예컨대 내가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자리가 없어서 그러면 아이고 얼른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서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그리고 다른 자리로 또 옮겨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가지고 뭘 이러쿵저러쿵 해요. 예? 그런 쪽지를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 저 그 탓 안 해요. 내가 좀 탓을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요 목자라서 양들을 아직까지도 잘 기르지 못했어요. 주님, 제 잘못이에요. 말씀 듣고 은혜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목회는요 사람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탓하지 마시고 이 종을, 주님 이 종을 책망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나중에, 그래서 이 때가 있는 것인데 그 후에 축복을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잖아요. 회개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 회개도 즉시 회개해야 돼요.
결국 회개가 안 되니까 영혼이 망했잖아요. 욥기서 42장. 요거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상. 욥기 45장 5절 말씀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욥이 뭐 물질적으로나 아들, 딸 다 죽고 집이 화재 보고 자기 육체는 병들어 죽게 생기고 아내는 어딘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갚버리고, 그러니 정말 얼마나, 저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세상에 욥처럼 그렇게 알뜰하게 망한 자가 어디 있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욥이 42장에 가서, 40장 마지막 장이에요. 하나님께 입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죽게 대해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젠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거 자꾸만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짓하고 이런 걸 다 이제 내가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근데 세 친구 있잖아요.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얼마나 좋아됐습니까? 네가 그따구로 하니까 망했지. 처음에는 와서 위로하러 왔다가 나중에는 얼마나 욥에 대해서 쪼아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세 친구들을 막 진노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잘못했어, 용서해주세요 했더니 왜 나한테 빌어? 너가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욥한테 잘못했으면 욥한테 가서 빌어. 그 욥한테 가서 빌었어요. 그랬더니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친구들 위해서 욥이 보세요. 그래 이제 알았어? 너 옛날 생각 좀 해봐봐. 이렇게 욥이 말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잖아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참 복받는 사람은 달라. 나는 오늘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은요 선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차례차례 말씀을 준 건, 한 주는 요한복음을, 한 주는 선택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준 거예요. 차례가 지금 요한복음 8장 15절의 말씀이 차례라서. 근데 여기에 예수님 말하면 너희는 육체로 판단하라. 나는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주님 뜻에다 맡기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모든 질서를 잡아가는, 그래서 선으로다가 악을 이기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때로는 잘 믿는 것처럼 나름대로 열심은 했으나 아버지 성숙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은근히 교만하고, 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분별하는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는 죄악 세상인지라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녹산교회에 속한 성도들만큼은 오늘 주신 말씀을 똑똑히 말씀을 찾아보면서 확인했은즉 하나님 말씀대로 스데반 집사처럼 용서하면서 화목하면서 선으로 다 악을 이기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드려지는 예물, 연락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이 축복하오니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찬양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죄인 회개합니다. 주님여 이 죄인 용서해 주소서. 주님여 이 죄인 용서해 주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죄인 회개합니다. 주님여 이 죄인 용서해 주소서. 주님여 이 죄인 용서해 주소서.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나의 죄 무거운 짐을 주께서 짊어지셨네. 십자가 짊어지셨네. 주님여 주의 감사드립니다. 주님여 주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내 맘에 간직하리라. 영원히 간직하리라. 영원히 잊지 않으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영원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살리라.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승 동안 잘못된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죄인 회개합니다. 주님여 이 죄인 용서해 주소서. 주님여 이 죄인 용서해 주소서. 다 머리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때로는 감정에 따라, 때로는 어떤 환경적인 일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모세 당시에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듯이
입에서 원망이 나왔습니다. 불평이 나왔습니다. 모든 일을 보는 것마다 못마땅하게만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두운 곳에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어둡다고 더 어두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우면 등불을 켜서 밝혀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으로다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심령을,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아직도 저는 멀었나 봐요. 주님,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이제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다 같이 조용히 한 1, 2분 동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죄인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더러웠던 심령이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했사오니 내 마음이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몸이 회개할 때, 그리고 친구들의 모든 허물도 덮어줄 때,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할 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심히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혼과 영과 관절임의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아래 와 있습니다. 이제 죄가 주관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가 구정인데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정맞이 연합바제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동참하시고 선교 차원에서 동참하시고 또 고유의 명절도 주 안에서 명절을 잘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명절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3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초급 성경 교육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고요, 초급 성경 교육만 있습니다. 새로 나온 분들은 2층 새가족 환수하셔서 환영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하시니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병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회개함을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회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근심되게 하거나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주께서 흠양하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그리고 도와주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